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땅이 그 앞에서 쩍쩍 갈라지는데, 그런데 그 갈라질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위기를 다 모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젊은 사람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그 갈라지는 틈새에 빠지지 않고 아주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진이 멈추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다닌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피해 다닐 수 있었느냐? 궁금하게 물어봤다는 거지요. 그때 할머니께서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몰라. 땅이 입을 벌리며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내 자리를 옮겨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필요하셔서 살리려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모든 환난 중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살리고 지키시는 게 아니시겠지요. 그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일 때에야 그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키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첫 구절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사단도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가 어떻게 이 천상의 회의의 구성원으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 그들 가운데에 하는 이 말에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전치사,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에 보면 이 히브리어 첫 번째, 두 번째인가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가 딱 써 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 기호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자음 하나, 바라고 하는 자음 하나가 써 있는데,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불의의 침입자를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전치사예요. 바라는 말이 써 있을 때 그것은 불의한 인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다 선하고 좋은 백성들이 있는데 불의한 사람이 찾아 들어올 때, 그럴 때 이 바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늘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늘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심령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8절에서 땅을 두루 돌아왔다는 이 사단에게 느닷없이 욥을 언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면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콕 찍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놈 사단이 그 마음에 욥을 품고 왔다는 거죠. 욥을 걸고 넘어지려고, 욥을 참소하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입만 뻥끗해도 아는 게 아니라 입을 뻥끗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단의 제일 공격 목표는 사단의 제일 공격 목표로 오늘 보니까 이 욥을 노려요. 어제 보니까 욥은 큰 자였어요. 예? 믿음이 그럭저럭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자였어요. 사단은 큰 자를 노립니다. 다시 말해 은혜 충만, 축복 충만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도 많지만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도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목사의 목표고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꼭 교회 안에 사단의 앞잡이들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앞잡이냐? 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이냐? 우리는 이 양당 간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의 주된 특성은 뭐냐? 참소예요. 참소. 예? 욥처럼 믿음이 깊고 그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받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목사가 은혜 없으면 사단이 안 건드려요. 예, 가만 놔두는 게 오히려 사단의 일들을 잘하니까 안 건드려요.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단이 자꾸 깐죽깐죽 건드립니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의 앞잡이들도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아이고 또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늘 그것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던 것처럼 그 행사가 항상 그런 사람은 그 행사가 항상 그런 모양을 지켜나가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욥같이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 사단이 참소하고 달려듭니다.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욥이 다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에게 복을 주시니 그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오늘 사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신앙이 먼저냐 복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사단은 복이 먼저고 신앙은 그에 따른 결과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니까 기부, 그러니까 and take,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 주고받는 타산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목사한테도 때때로 그런 조건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보겠지만 욥의 신앙은 순전한 무조건 신앙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주변적 여건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파란색, 푸른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제 5절 하반절에 그잖아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선비신앙, 군자신앙을 좀 갖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36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항상 한결같이 충성하겠네. 이게 성도신앙, 이게 선비신앙, 이게 군자신앙이에요. 선비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신앙을 말씀드려요. 상록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나무들이 쭉 있어요. 지금은 날 따뜻하고 좋으니까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가운데 파란색을 유지하는 오른쪽 끝에 소나무가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떨어지고 푸른색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른 나무들처럼 되지 말고 상록수 나무처럼 한결같은 신앙의 색깔을 유지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록수 신앙이에요. 꾸준하게 항상 반대로 항상 하지 마시고 사단처럼 참소하는 일에 반대로 항상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너 욥 봤어? 라고 너 신월제일교회 아무개 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바짝 차린 상록수 신앙,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이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이런 신앙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계신데,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계신데,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결같이 견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까닭을 근거로 갖게 되는 신앙, 여전히 까닭에 좌우되어 다시 말해 핑계와 이유가 많은 그런 신앙의 요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상록수 신앙과 반대로 이런 신앙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파충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파충류 아세요? 파충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보호색을 띠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변해요. 이런 충충한 색깔 곁에 파충류가 오면 이런 니리끼리 충충한 색깔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파충류 신앙. 이 사람과 친해지면 이 악한 사단의 앞잡이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친해지면 이 사람의 상록수 신앙을 따라 또 그 녹색의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색깔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충류 신앙은 사단의 경향성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끝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라,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절을 보고 8절을 확인해 봤어요. 거기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가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즉 이 두 단어,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경외나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어제 병행구절로 봤잖아요. 그렇죠? 병행구절로 봐도 상관없어요. 병행구절로 어제 마음 상태다, 심령 상태다, 육신적 삶의 상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어제 말미에 언급한 대로 그 온전함, 그 순전함과 정직함이 뒷받침되어지는 신앙,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데 왜 순전하질 못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왜 정직하질 못해?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죠. 악에서 떠났다고 하면서 왜 악의 자리에, 시편 1편의 표현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악의 자리에 앉고 왜 그러냐는 거죠.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있었다. 바로 그런 위선되지 않은 성실한 이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까닭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처럼 조건부 신앙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 앞에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을 3년 이상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몸부림치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이야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탱해 주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쳐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어요. 3절에 보니까 엄청난 소유를 가졌는데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 욥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라고 알랑거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네 맘대로 해라.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의 소유를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용납했을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욥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욥을 믿고 계시다니까요.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믿어주실 거라고 보시겠죠? 예? 뭘 가지고 믿는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견고한 것 같은데 내일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기분 잡쳤어! 그러면서 그 잡친 마음을 쏟아내는 그게 뭘 한결같은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록수예요. 이러나 저러나 요러나 고러나 변함없는 상록수, 그게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믿음이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글피 다른 그게 뭘 하나님이 믿어주실 믿음이겠어요. 권사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일 수 있죠. 오늘은 흐렸다 내일은 개었다. 하나님이 야 김용준 목사 봐 라고 말할 만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처럼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놈아, 사단아 이놈아, 네 맘대로 해봐라. 욥이 꿈쩍이나 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도 이리저리 요동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놈 믿었다가 내가 큰일 나지. 예? 사단한테 망신당하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험조차 어쩌면 안 올 수도 있겠죠. 믿을만 하니까 네 맘대로 해봐. 욥은 아니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항상 떠난 인생이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내용이 주는 의미의 해답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단의 능력이나 활동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제한하시고 때때로 한정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단이 가시를 줄 수는 있어요.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처럼 가시를 줄 수 있고요. 또는 가시 같은 사람을 줄 수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싶지만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이댈 수 있어요.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 정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믿거라 했던 사람의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상록수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은 항상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꼭 잡아주고 계셔요. 사단은 이걸 알지 못해요. 사단이 보는 건 우리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그렇게 잘도 요동하는 파충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파충류 같은 무지랭이 모습을 보일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좀 찔렸다고 징징거리지 마셔요. 예? 몸이 아플 수 있죠. 뭐 장군 같은 저도 크고 작은 육신의 아픔들을 만날 수 있죠. 올해는 연초부터 얼마나 자주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가시일 뿐이지. 여러분, 가시 하나가 박히면 얼마나 아파요.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그게 날 죽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 그러니 누가 나를 찔러도, 가시가 나를 찔러도 그것 가지고 이리저리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바라보고.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보세요. 쩍쩍 갈라지면서 지진이 그 할머니를 삼키려 할 때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저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게 오늘까지 저를 있게 한 신앙이고요. 앞으로도 저를 있게 한 신앙이에요. 아무리 가시가 제 육신을 찔러도, 아무리 큰 가시가 되어 저를 찌르는 인생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한결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게 최선인 줄을 아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나 사단의 앞잡이들이 어떤 참소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순전만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이한 역사로 우리에게 풍성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상록수 신앙으로 그 승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 신앙을 살아갈 좋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욥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부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믿음, 하나님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순전한 선비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직한 상록수 신앙을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는 믿음 있는 채 하며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꾸질꾸질한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그런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줄로 붙들고 사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도록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실 만한 상록수 믿음으로 항상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실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도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모든 악한 것, 정신적 모든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과 은혜로 건강한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를 더 열심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살아보려고, 바른 길 가보려고 은혜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지만 때때로 사단의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어리석게 헤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신앙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신앙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명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 일절 틈타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심령 이룰 수 있도록 여종과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